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한국의 어떤 한 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판사가 자신의 그 업무에 대해서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우울증에 있다가 결국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의 유서에서는 자신이 자살을 결심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법정에서 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데 죄가 있어서 그곳에 왔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들 속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한 것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재판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판장은 누굽니까?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장으로 서 있고, 또 죄인은 누구예요? 신문을 맡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재판정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라는 사실을 다른 총독은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자주 읽지 않지만 저나 제 아내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신앙 고백을 함께 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도 하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말이 그것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그곳에 와 있던 사람입니다. 약 10년 정도 와 있었는데요. 다음 기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 총독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영원히 죄인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본디오 빌라도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역사에 존재했고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본디오 빌라도와 인간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재판했던 사람이나 예수님을 기소했던 사람들 모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재판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근거도 없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처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당신이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라곤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악한 자들처럼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이 자기의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착각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고 나서부터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마귀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예 이 기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려서 온 세상을 영구적으로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둘쑤시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 길을 떠나시면서 이 나라를 농부들에게 맡겼더니 싹을 받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더니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죽였다.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농부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 농노가 맡겨놓고 간 것인데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들한테 어떤 잘못도 한 것도 없고 잘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할까? 그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버리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합법적인 신분을 갖든지 아니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 이 나라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너희가 이 나라에서 살려면 사탄이 주는 신분을 받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꺼져버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을 되찾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마귀가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들어 내 주인이 되라라는 말씀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과 또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미신을 믿는 집에서 누군가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온 가족이 핍박을 가합니다. 또한 온 집안 식구가 제사를 지내는데 혼자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새로 시집 온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거의 잡아먹을 듯이 핍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충동질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죽이려고 했죠?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은 첫 죄명은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제목이 바뀌었을까요? 왜 제목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도 조국 장관을 그의 부인을 고소할 때는 무슨 편장장 하나 가지고 고소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안 되니까 막 이것저것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로마는요, 모든 종교들, 모든 신들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미쳤든지 돌았든지 그런가 보다 하고 말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죽을 죄가 아니잖아요. 미쳤나보다 하고 말만 하는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른 죄를 씌웠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로마의 속국들은 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왕은 한 사람뿐입니다. 로마의 황제 한 사람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역죄입니다. 로마를 깨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반역죄를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때 제목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명을 바꿀 때에는 사실 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엉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로마를 욕하든지 또는 군사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 군사를 형성하고 있었다든지 해야만 반역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복음을 접하는 일과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무슨 모아놓고 로마를 무슨 욕하거나 또는 군대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 그는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변명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법정에 가면 누구나 다 그래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 말에 긍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이 말은 정말로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자신이 한 번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한 적도 없고 또 사람들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 할 때에 예수님은 도망쳐버리고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로 가까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노래할 때에도
그냥 부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왕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냥 놔두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왕이라면 어떻게 그들이 자기네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에게 고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왕이나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왕이나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세계를 호령했던 몽고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몽고가요, 그냥 중국의 한 땅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한 족속에 불과해요. 옛날에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면 그 나라를 대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기자 2명이 북한 땅을 밟아보고 싶다고 한 발 디뎠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서는 북한 땅에 침입했다고 종신형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부통령이 그와 협상을 벌이고 그리고는 그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에서도 보면 한 명의 그 군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힘 있는 나라예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일본은 지금도 그 일본 사람들을 북한에서 끌고 갔다고 해서 지금도 돌려달라고 하는데 북한은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북한이 일본을 얕잡아봐서 그래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미국과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협상을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미국의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형을 위해 갈 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때에도 그 말을 긍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과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 말했는데 서쪽으로 다른 대답을 했다 이런 얘기죠. 빌라도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꾀하려 했고 기회만 생기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봉기하려고 한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의 정신적인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정신적인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요,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와서 마지막 달이 되면 낳기 싫다고 해서 안 낳을 수 있어요?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안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그 아이를 낳아야만 산모도 살고 아이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일은 임신한 여인이 피하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범 바바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그들의 증오를 극대시키고, 로마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답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로마 장로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미련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해버리면 될 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소했을 때 그것을 변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 봤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아까 서두에 그 판사가 자살을 한 이유가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재판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돈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변호사예요. 변호사들은 돈만 많이 주면 어떠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편이 이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비난의 말들을 묵묵히 듣고 계시고 그들의 비난이나 그들의 비아냥 속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죄들을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묵묵하게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더 많은데 저 무지한 사람을 통해서 조금만 질책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볼 때 얼마나 많은 죄인입니까 우리가.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죄다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고 한들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터무니없이 비난을 당하거나 욕을 먹을 때 억울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런 욕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낱낱이 밝힌다면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들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욕을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에 고름이 나올 정도로 영혼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욕과 욕을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영혼에 손상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누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말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화내거나 같이 동조하지 마십시오.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욕하거나 여러분에게 화를 내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긴 맞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몇 가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